네, 안녕하세요. 2022년 1월 5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25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이 위기라는 것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는 잘 대처함으로써 잘 극복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위기는 너무 커서 견디기 힘들어서 극복하는데 너무나 힘들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위기들을 겪고 있죠.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야 하며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기를 잘 대처하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는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종식되었으면 하는 코로나를 포함하여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무수한 위기를 경험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은 이 예배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할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하는 삶 말입니다. 실은 오늘 본문인 시편 95편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위기의 시대일수록 예배를 회복하라. 바라기는 2022년 한 해 내 삶에 있어서 이 예배만큼은 반드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본문 1절부터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본문 6절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여호와께 노래하자라고 말하고 있고 6절에서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리,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어 있기를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산들을 만드신 분이시며 바다와 육지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그가 지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절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 기록되어 있죠. 네. 땅과 산과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를 지으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 우리 인간에게 더욱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왕이 백성을 사랑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듯 또 선한 목자가 양을 정성껏 기르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사랑과 관심으로 다스려 주시고 길러 주시며 우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주 하나님의 백성을 양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가 양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그런 보살핌을 받는 양이 취해야 할 것은 그저 자신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목자 곁에 꼭 붙어 있는 것이고 목자를 잘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오직 목자만이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며 거기서 마음껏 먹고 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는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 두려워하는 양을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양들은 이 목자만 있다면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양이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면 안 되겠죠.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거나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면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고 결국 방황하며 늑대나 이리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실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곁에 있으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또 어떤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자꾸 그분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실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 위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다가 생겨나게 되죠. 세상에 타협하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당하는 인생의 여러 위기들이 늘 우리의 도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는 위기들이 올 때도 있지만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나아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종류의 위기를 만나든지 우리의 창조자시요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이 결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당하는 무수한 위기들 가운데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주인 또 목자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고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이기에 달콤한 죄를 쉽게 뿌리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성경은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해지고 맙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무리바와 마사라는 지역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했던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광야길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주시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계십니다.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얘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뿐 아니라 애굽에서의 문명 혜택을 오랜 시간 누리면서 나도 모르게 애굽의 풍습, 문화, 예술, 우상 등에 녹아 스며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리고 만 것이죠.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도 바르게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멀어질 수밖에요.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으며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또 삶 전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또 가까이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결국 물에 휩쓸려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굳건하게 서 있다는 이야기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뿌리가 지탱해 주는 것이 누구에게 내려져 있어야 함을 누구에게 세워져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완악한 사람들의 인생과 같습니다. 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모래와 같은 믿음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금세 무너져 버린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친히 반석과 같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반석 위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무수한 위기가 닥쳐오지만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이 있기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위기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모래 위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반석 위에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든든할 수밖에 없는 반석 되시는 하나님께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렇듯 인생의 여러 위기의 순간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 삶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하고 또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은 실은 마땅한 것이 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요 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위기의 순간일수록 하나님께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또한 마음이 완악해지고 죄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그분을 예배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95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일상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쵸? 답답한 마스크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일상의 회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일상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정말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새해가 왔다고 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위기들이 리셋되거나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또 그분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 되심을 믿고 또 의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후퇴되어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우뚝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는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위기를 극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위기는 꼭 금전적이거나 상해를 입는 것으로 국한지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잠식하고 있는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들 역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위기라 말할 수 있죠.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이를 기억하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기에서 극복하시는 유일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의지합니다. 위기로 인해 지쳐 넘어지고 쓰러질지언정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게 지키시고 보호하시어 잃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를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중심을 굳건하게 다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잘 붙잡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